도덕경 22번째 시간입니다. 제28장 지기웅 수기자 유천하계다. 여기서 이제 지기웅 수기자 할 때 이 웅하고 자는 우리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 자웅이다 할 때 우리 암컷과 수컷 뭐 할 때 이 자웅, 자웅을 겨룬다 할 때도 그렇게 쓰는데 그 암컷과 수컷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암컷이다 수컷이다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이 모습지어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분별되고 알 수 있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남성, 여성, 동물로 치면 이제 수컷, 암컷 할 때 그렇게 어떤 특정한 대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동양 사상에서는 이제 음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 자웅도 이 음양입니다. 동양 사상에서 음기, 양기 또는 음양 그럴 때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 지어진 어떤 사물을 얘기하거나 대상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는 이 세상, 이 우주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우주다 그럴 때는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이 경험하는, 그러니까 그걸 만물이라고도 하고 만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만법, 이 만물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죠. 그러니까 이 분별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치 도리를 이제 궁금해하는 건데, 이 모든 사상은 그렇죠. 이 만물, 이 세계, 우주의 어떤 도리 이치를 궁금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이 우주의 이 생성 또는 변화, 이 사라짐, 그런 이치 도리를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 분석 도구 또는 틀, 개념, 이론적으로 동양사상에서 음양이라고 하는 이 이론적인 도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거나, 보이는 거야 당연히 사물이 보이고 사물의 생성, 변화, 사라짐은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거냐? 이 원리가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틀로 이 길을 얘기한 거죠. 그게 이제 음양입니다. 그러니까 요소예요, 이거는. 모습 지어진 어떤 게 아니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음양의 조화로 이 만물이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진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경이나 이 동양 사상을, 이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동양의 사상을 이 불교적으로 그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불교의 이 깨달음으로 쓰는 이 개념들이 많거든요. 이 도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 불교에는 원래 도라고 하는 말이 없죠. 불교의 사상이 아니 중국의 사상이었어요, 도. 근데 이 중국에서 이 도를 뭐 이러저러한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 도를 불교가 받아들인 거죠. 내용을 똑같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개념을 받아들였죠. 근데 말로 설명해 보면 비슷해요. 근데 우리 이 불교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론적인 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고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로 설명되는 것은 이 도라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경도 이 도라는 이 개념을 쓰긴 썼는데 이 첫 구절이 그거잖아요. 도가도 비상도다. 이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항상한 도가 아니다. 진실한 도가 아니다. 진짜 도가 아니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는 순간 이미 그건 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 쓰고 있는 이 도 또는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깨달음이나 이 실상, 이 불교의 어떤 이 깨달음에서 이 차용을 해서 쓰긴 쓰지만은 이 뜻은 다릅니다.
뜻은 달라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연기예요, 연기. 이 연기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불교에서 연기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연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 사물과 사물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 뭐 이걸 다 연기로 얘기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연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기가 불이고 중도다 얘기할 때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기웅이요 수기자라고 하는 말은 이 직역만 해보면 이 웅은 수컷이니까 그 수컷을 알고 이 암컷을 이 지키면 위천하 계다, 위는 이제 할 위자인데 이 세상에 우주에 이 세계에 이 골짜기가 된다. 이 계곡은 말 그대로 개는 이 계곡입니다. 계곡. 근데 이 위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된다, 한다, 행한다 이러지만은 이 법에서 표현할 때는 이 법에서는 되는 건 없거든. 그냥 있는 그대로가 전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골짜기가 아니었는데 땅을 파내고 바위를 파내서 골짜기를 만드는 것을 골짜기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의 내 삶의 조건과 환경이 불만족스럽고 부족하고 불편한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이 내 삶의 행복과 만족을 이루는 게 우리 불교 공부냐? 전혀 아니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가 전부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가 전부야. 지금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말도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지금 있는 그대로가 뭐냐?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가 있는 그대로냐? 전혀 아니죠. 그 모습을 모습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깨달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말로 하려고 하니까 골짜기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이 골짜기라는 말은 이 도덕경에서 이 법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라고 하는 거는 왜 골짜기를 이 법을 상징하는 이 이름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 골짜기는 텅 비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산에 이 모든 물은 골짜기로 모입니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곳으로 모든 있는 것들이 모이죠. 그거를 이제 이 도덕경에서는 아래 하자로도 씁니다. 밑에다 이 말인데, 그거는 위 아래 할 때 아래라고 하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 우리 본래 마음이 비어 있거든. 우리 본래 마음은 텅 비어가지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래 마음을 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생각, 느낌, 감정이 이 텅 비어 있는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다 하는 거죠. 우리가 거울은 유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울에 온갖 모습이 비칠 수 있는 거거든. 이 거울이 자기 모습을 고정시켜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모습을 비칠 때 그 모습이 제대로 안 비춰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이런저런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이 본래 이렇게 텅 비어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마음은 텅 비어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식하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텅 비어서 어떤 모습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빈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온갖 이 생각, 온갖 느낌, 감정, 이러저러한 일들이 그냥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증명한다. 참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는 살지는 않아요. 예,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물은 이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도가 뭐다, 깨달음이 뭐다, 이 지혜로운 삶이 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자기 본래 마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깨달아 보면은 지금까지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어떤 자기 기분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살게 돼 있죠. 그게 전부니까 그게 분별할 때는. 근데 여기를 딱 깨닫고 보면은 그냥 저절로 느낌, 생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냥 허망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런 거를 쫓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떴다 가라앉았다고 살았던 그 삶이 참 희한하죠. 그럴 때는 그게 희한하지 않아. 그게 당연한 거였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는 사람을 보면 밉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 딱 통하고 보면 그 당연하던 것이 당연하지 않아. 그냥 저절로 그게 힘이 없어요, 힘이. 내가 분별할 때처럼 그 힘이 나를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하는 그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걸 딱 통하고 보면 이게 진짜다. 뭐 진짜가 있어서 진짜를 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가 없죠. 진짜와 가짜가 있으면은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취하면 되는데 그거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거니까 분별이에요. 여전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저절로 이전에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살았던 그 힘에 내가 휘둘리지를 않고 그냥 온갖 일이 여전히 똑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이 세상은 온갖 일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희한하게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일이 없고 텅 비어있는 것 같고 느낌으로만 치면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서 문득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전 같으면 이런 일에 엄청 휘둘리고 화도 나고 밉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을 텐데 그냥 그런 일이 없이 그걸 지나갔다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경험은 하는데 이게 뭐지? 몰라 그거는. 왜 그런지를 몰라요. 알아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를 이제 이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러는데 도덕경에서는 이 계곡, 골짜기라는 말로 많이 써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어있어서 온갖 것이 모일 수가 있는 거죠. 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것이 모이는 거죠. 이 낫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으로 차 있으면 다른 걸 받아들일 힘이 약하죠. 근데 자기 생각이나 견해가 텅 비어버리면 온갖 것이 들어와도 문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거울처럼. 거울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앞에 나타나도 그냥 비출 뿐이잖아. 아무런 일 없이, 어려움 없이, 수고로움 없이 그냥 비칠 뿐이에요. 그게 깨끗한 모습이냐, 더러운 모습이냐, 웃는 얼굴이냐, 화난 얼굴이냐를 가리질 않습니다. 저절로 그러는 거예요, 저절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못하면 그게 이제 동물에도 그런 비유를 써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이 가구 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 이 강아지를 키우면 10번 못하다가 한 번만 잘해도 강아지가 꼬리 흔들고 좋다고 그러는데 고양이는 그 반대라고 그래요. 10번 잘하고 한 번만 못해도 주인을 뭐 물고 발톱을 핥힌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 세간의 이제 동물들의 어떤 특징을 얘기할 때 그러는 건데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자기도 모르게 그걸 놓칠 수 있거든. 아무리 우리가 의식을 또렷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도 놓칠 수가 있어요. 자기 감정에 겨워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거울처럼 아무 마음 없이 나라고 할 게 없이 그냥 모든 일을 그냥 저절로 비출 뿐이면은 그럴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선사들이 이 세계의 실상을 이 거울의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거울에. 거울은 거울 스스로의 모습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도거든요. 이 도는 이 도라고 하는 어떤 이 고정된 어떤 걸 지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는데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은 자기 감정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화를 내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 삶에서 손해죠. 근데 이 감정이 이 털끝만한 이 감정이 딱 상해버리면 그때는 이성이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지배하는 거지. 좋고 싫음도 그렇고 옳고 그름도 그렇고 미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이나 이 견해나 느낀 감정으로는 우리 이 삶이라고 하는 거를 항상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만 경험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이 생각이나 이 견해나 느낌이나 기분이나 이 감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하고 이러려고 했던 건데 깨달으면 이제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컷을 알고 수컷을 지킨다 이 말은 이 암컷과 수컷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차별되는 거죠. 분별입니다. 암컷을 암컷으로 알고 수컷을 수컷으로 알고 암컷과 수컷이 잘 상생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게 좋은 일이다. 이건 다 우리 분별 속의 일이에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어떤 이 도덕이고 어떤 삶의 지혜고 윤리고 뭐 이런 거죠.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암컷과 수컷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명히 차별이 되고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이제 이 수컷을 알고 암컷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음양이라고 하는 게 따로 독립돼서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로 생겨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생겨난 모든 거에는 음양이 따로 있질 않다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이 동양 사상에서 음양의 조화로 이 만물이 생겨났다고 하는 말이나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 하나하나에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그쪽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럽니다. 불성이 다 깃들어 있는 거죠. 성령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경험되는 그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실감을 하고 공감을 해야지 하나님이 따로 있거나 음양이 따로 있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하, 이 세상, 우주에 이 골짜기가 된다 이랬는데 이 골짜기는 이 철학적인 개념으로 치면은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이고 실상이다. 우리 삶의 근본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의천하계 상덕분리다. 그 다음 문장인데 이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항상한 덕이 분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이 리자가 이별할 때 리자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항상한 덕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간에서 이해하는 덕은 그거는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이게 덕이거든요. 근데 항상한 덕이다 이럴 때는 얻고 잃는 것은 항상하지가 않죠.
얻고 잃는 거니까. 그건 변화되는 거니까. 항상한 덕이라는 말은 얻고 잃는 덕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항상한 게 아무것도 없죠. 다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항상한 덕이다, 항상한 도다 이럴 때는 이 우리의 이 본래 면목, 이 본래 마음, 이 깨달음, 이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이라고 이 제목이 도덕경인데 이 도와 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도라고도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덕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서 부르지만 전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지금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이후로도 항상 한 번도 이 도 깨달음, 이 실상, 이 덕에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굳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굳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우리는 도를 잃어본 적이 없어요. 덕을 잃어본 적도 없어요. 잃은 적이 있습니까? 도를 잃은 적이 있어요? 깨달음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굳이 얘기하라면은 잃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잃은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모와 자식이 사는데 아니 어디 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가서 이 자식을 잃어버렸다. 이제 미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잃어야 우리가 다시 찾고 만나고 상봉을 하는 건데 잃은 적이 없는데 잃은 적이 없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떨어진 적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는 이 도 깨달음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언제 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잃었다고 착각해가지고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부처를 찾아요. 단 한순간도 잃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떨어진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본래 떨어진 적이 없는데 뭐 떨어진 적이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잃은 적이 없는데. 근데 평생을 이 진실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평생을 그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뭔가 더 낫고 좋고 더 뭐 어쩌고 하는 것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다. 본래 부처다라고 이런 방편을 쓰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문득 한번 생각이 뚝 부러져서 이 진실에 한번 통해보라고 여기 이렇게 실감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할 뿐이지 여기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뭐 항상한 덕에서 떨어져 본 적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말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데 뭐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이 계곡이 되면 항상한 덕이 덕에서 떠나질 않는다. 복귀 영하다. 이거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뭐 이런 말인데 어린아이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복귀니까 복귀. 이 어린아이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도 이 도덕경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예수님도 썼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썼는데 이 어린아이라는 말을 또 그렇게 쓸 수 있고 계곡이라는 말을 이 법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쓸 수 있고 어린아이를 이 법의 어떤 상징적인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똑같아요. 이 갓난아기는 이 자기 생각이 없거든. 자기 주장이 없어요. 갓난아기는.
배우고 익혀서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측면 때문에 어린아이로 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말도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래 마음은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뭐 소녀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뭐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들고 한다고 해서 우리 본래 마음이 뭐 바뀌거나 변하거나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여기에서는 어린아이로 돌아온다 이런 겁니다. 망상 분별만 하고 살다가 자기 본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하고 깨닫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기백 수기흑 위천하식이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웅으로 안 썼고 이 백과 흑으로 썼어요. 이 흰 백자하고 이 검을 흑자로 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희다 검다 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상대되는 말이잖아요. 자웅도 상대되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음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상을 보면은 색깔로도 얘기하잖아요. 색깔로도 뭐 가운데가 흰색입니까? 그리고 뭐 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북쪽이 흑색 같아. 북현무니까. 남쪽은 남주작이니까 주작은 아무래도 붉은색이겠죠. 그리고 이 동쪽이 뭐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뭐 오방색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색깔로도 얘기를 해놨어요. 동양 사상을 보면은 뭐 숫자로도 얘기를 해놓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흑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면 음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되는 흰색, 검은색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과 검은색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흰색과 검은색을 섞어버리면 다른 색이 되는데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 희다 검다라는 색깔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대상도 아니고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만물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별할 때는 옳음이 따로 있고 그름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옳음을 붙드는 순간 그름을 같이 붙드는 거예요. 늘 함께 가는 겁니다. 분별할 때 상대되고 반대되는 것들은 따로 있다고 여기는데 따로 있질 않아요. 늘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어쩔 수 없이 가운데 동그라미를 보면 그게 태극인데 태극.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클 태자에다가 우리 극한할 때 그 극자예요. 이 극은 이 마지막 지점이거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지점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지점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극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끝이 없고 한계가 없고 가장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 시켜 놓은 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에 빨간색, 밑에 파란색, 반반씩 딱 해가지고. 그것도 반드시 안 나눠 놨어요. 역동적으로 좀 나눠 놨지. 이 역동적으로 나누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 우리가 보는 이 만물은 이 음양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조화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그림을 그릴 수 없고 말로 할 수는 없는데 느낌이라고 하는 건 있거든. 이걸 깨달아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려 볼 수도 있어. 그렇다고 그 그림이 진실한 거냐? 아니죠. 그냥 느낌을 그렇게 표현해 놨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 놨구나라고 하는 게 공감이 되죠. 공감이. 이렇게 표현을 해 놨구나. 충분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공감이 되죠. 그러니까 흑백이라고 하는 것도 그 태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백을 알고 흙을 지킬 수 있으면 위천하식이다. 이 식은 법식이에요, 법식. 우리가 법식이라는 말 쓰죠. 이 모범이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이게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이 계곡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천하의 법도다, 법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법도를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의 법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의 법도도 이 세상의 법도에서 어긋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의 법도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뭐 분별되는 이거를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세상의 법도라고 그럴 때는 이 우주의 법도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람의 법도하고 우주의 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법도에 밟고 이 사람의 법도를 잘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았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법도에 통해야 돼요. 우주의 법도에 통한다고 이 사람의 법도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따르지 않느냐,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사람의 법도는 사람의 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 우주의 법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이 사람 속에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 세상에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 세상에 살지만 이 우주의 이 법도를 깨달아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법도에 매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겁니다. 매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법도를 깨지는 않아요. 매이지 않는다는 말하고 깬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식이라는 말은 이 도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 온갖 이 분별되는 이 중생의 세계에 살면서도 우주의 법도를 따르고 세상의 법도를 따른다 이런 말이거든. 위천하식, 이 우주의 법도가 되면 상덕불특이다. 이 항상한 덕에서 특은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어긋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항상한 덕이라는 말하고 천하식이라는 말은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름으로는 뭐 본래 면목이다,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 여기 말로 하면은 이 천하식이다, 상덕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런 이름으로 쓰고 있지만 그 이름은 가짜고 실제는 이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걸 깨닫고 보면 이거밖에 없거든.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일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온갖 다른 방식,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놨을 뿐이지 이 모든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를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복귀요 무국이다. 무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국으로 돌아온다. 이 극은 다른 말로 하면 경계입니다. 경계. 가장자리 끝. 이 경계예요. 근데 우리 본래 마음, 이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자리가 없고 끝이 없어요. 가장자리가 없고 끝이 없으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만큼이다, 저만큼이다,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라고 재단할 수가 없는 거죠. 재단이라는 말은 자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을 이렇게 사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 이 가장자리를 다른 걸로부터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건 다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펜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전화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건 우리가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걸 볼펜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만 이게 볼펜이든 전화기든 이게 이 사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분별이 된다는 말은 가장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장자리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자리가 없어요. 끝이 없어. 한계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가장자리가 없고 경계가 없고 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살아올 때는 생겨난 모습, 뭐 변화하는 모습, 소리, 색깔, 뭐 느낌,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사들이죠. 도사들. 근데 가장자리가 없고 끝이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젬병이죠.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야 될 어떤 의미, 가치를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하는 것도 다 이 끝없고 가장자리가 없는 이 마음으로 다 분별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다 해가지고 나를 갖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나를 갖다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전도되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뒤집어져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고 마음이 알아서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산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 사실은 거기에서 모든 이 삶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번뇌는 거기에서 생긴 겁니다. 지기영 수기욕 위천하 고기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영하고 욕이라는 이 두 개념, 이 상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움 할 때 영입니다. 영화, 뭐 영예, 영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욕은 굴욕이에요, 굴욕. 그러니까 이 영은 뭐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거고, 욕은 남으로부터 비난받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은 오름이고 욕은 그름이에요. 그리고 영은 선이고 욕은 악이죠.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악이라는 말과 옳고 그름이라는 말과 좋고 싫음이라는 말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고만 있지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다고 여기고 하는 것을 영화라고 그러고, 욕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욕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비판이나 비난받는 것은 죽도록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따로 있다고 여기니까. 근데 이 진실을 깨달아 보면은 이 칭찬과 비난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질 않아요. 같이 있지, 함께 있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있다는 말은 제가 함께 있다라고 여기까지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더 이상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더 이상 표현한다고 해서 이거를 이해시키고 알 수 있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 함께 있다는 말은 한번 자기가 실감을 해야 돼요. 통해야 돼. 뭘 함께 있다고 하는 건지. 분명히 내 생각으로는 이 옳음과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 거짓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데 왜 함께 있다고 하는 건지 그건 자기가 통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기영 수기욕이라고 쓴 겁니다. 영화로움을 알고 욕됨을 지킬 수 있으면 위천하 고기다. 그러니까 세상에 골짜기가 된다. 이 계곡과 골짜기는 조금 골짜기다, 계곡이다 이럴 때 조금 이제 어떤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조금 이제 다른 표현이죠. 예를 들면은 강이냐 하천이냐, 이 천이라는 표현을 쓸 때하고 강이라는 표현을 쓸 때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조금 다르긴 한데 똑같은 건 뭐냐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을 표현하는 이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비어 있다라는 말은 그냥 빈 상태로 진공 상태로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골짜기가 진공 상태로 있지는 않죠. 물이 흐르기도 하고 가뭄이 들면은 물이 말라서
돌들만 드러나기도 하고, 이 골짜기에도 뭐 온갖 것들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죠. 근데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로움을 알고 욕됨을 지킬 수 있으면 이 세상의 골짜기가 된다. 위천하곡 상덕 내 족이다. 이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항상한 덕이 내는 거기에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미친다. 어디에 도달한다. 족함에 도달한다. 족함에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족함을 알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깨닫고 나서 하셨다는 이 말씀이 지족이라고 그러죠. 족함을 알았다 이건데, 그때 그 족은 얻고 잃는 족이 아닙니다. 얻고 잃는 족함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면 만족스럽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족스러운 이 족함이 아니에요. 항상한 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한 족. 누가 뺏어 갈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이 항상한 이 족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항상한 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로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족함을 분별로 알고 이해할 수 있을 때는 부족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핍이 없으면 우리가 이 결핍의 반대말이 뭐죠? 만족인가요? 채워짐인가요? 채워짐을 알 수가 없죠. 결핍이 있어야 채워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길다 또는 크다 그럴 때는 그거보다 작은 것이 있어야 크다고 할 수 있고 길다고 할 수가 있듯이, 이 항상한 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족과 만족, 잃고 얻고 생기고 사라지는 이런 족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이 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한번 이렇게 통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족함이 뭐냐?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잃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적이 없는 우리 본래 마음이야. 복귀여 박이다. 이 세 번째에서는, 첫 번째는 어린아이로 돌아온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 무국으로 돌아온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이 통나무 박자를 썼는데, 이 통나무로 돌아온다 이렇게 썼어요. 이 통나무는 아직 손대지 않은 겁니다. 가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원형질이라는 거죠. 이 손대지 않고 가공되지 않는 이 원형질. 손대고 가공하는 건 다 우리 생각,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대기 전, 가공하기 전. 우리 이 본래 마음은 우리가 이 손대기 전의 마음이고 가공하기 전의 마음이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공한다고 해서 이 마음을 떠날 수도 없고 손댄다고 해서 이 마음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손댄다고 손대지는 것도 아니고 가공한다고 가공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통나무라는 이 표현을 쓴 거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 본래 마음이 가공되지 않고 손대지 않는, 우리의 뜻과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측면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왕필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훨씬 그 전에 도덕경 출토된 것 중에 이 죽간본이 있어요. 죽간. 대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거기에다가 쓴 건데, 그걸 이제 죽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도덕경을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거기에는 이 통나무 박자를 안 썼어요. 우리 성 중에 이 박씨 있잖아요. 박씨. 그 박자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순박하다 할 때 박이거든요. 순박. 똑같은 표현입니다. 순박하다는 말은 아직 때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다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다 돌아온다. 이 도로 돌아온다. 이런 말이죠. 박산위, 박산 즉 위기다. 이 박산이라는 말은 이 흩어질 산자인데, 그러니까 이 통나무를 이렇게 손대면, 끌질을 하면, 가공을 하면 그릇이 된다는, 그릇이. 이게 이제 이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과 물결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이제 비유죠. 당연히 이제 옛날에는 예, 나무를 깎아서 이 그릇도 만들었잖아요. 국그릇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반찬그릇 만들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낼 때나 겨우 쓰는 이 목기인데 목기. 목기는 나무로 만든 그릇을 목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 모든 그릇, 모든은 아니겠죠. 흙으로도 만든 항아리가 있으니까 그릇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통나무를 우리가 손대서 그릇을 만들었다. 그럼 모습은 그릇이고 용도도 그릇이지. 밥을 퍼서 먹고 국을 퍼서 먹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된 거야. 그릇이다고 그 그릇이 나무가 아닙니까? 나무를 아무리 깎아서 뭐 새도 만들고 뭐 호랑이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온갖 것을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국그릇은 국을 담고 밥그릇은 밥을 담고 뭐 새를 만들면 그 새다고 그러고 코끼리를 깎아놓으면 코끼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다 나무야. 그게 이제 본질과 현상을 설명하는 이 비유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보통 이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부처를 찾고 이 실상을 찾거든요. 그 실상, 도, 깨달음, 부처라고 하는 건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야 찾을 수가 없어, 그거는. 그런 게 따로 있어야 찾지. 우리가 금을 찾을 때는 이 바위를 쪼아서 막 찾습니다. 거기는 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있으면 바위를 쪼아서 금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 깨달음, 도, 실상,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있지 않는데 이게 따로 있다고 착각하고 이걸 찾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토끼 뿔을 찾고 거북이 털을 구한다. 옛날 선사들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드러나 있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 모습, 소리, 색깔, 경험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 여기서 통나무라는 얘기를 썼으니까 사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물은요, 통나무가 있고 이 통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들고 조각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형인 통나무, 우리가 원형을 찾아서 원류를 찾아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통나무야, 이게. 뭐 그 이상 가버리면 이제 이 논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가지고 또 헷갈려져 버립니다. 그럼 그 나무는 또 어디서 나왔냐? 씨앗에서 나왔다. 씨앗은 어디서 나왔냐? 이러면 이제 넘어서 버려요, 이제. 근데 여기까지만 딱 한정해서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니까. 그 통나무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통나무는 따로 없어. 그러면 이 나무를 보려면 뭘 봐야 되냐? 나무로 깎아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국그릇, 밥그릇, 뭐 조각되어 있는 호랑이상, 코끼리상을 보면 그게 나무지. 거기서 나무를 확인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만 보고 있냐?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국그릇이구나, 밥그릇이구나, 호랑이구나, 사자구나, 이렇게 모습만 보고 있어. 내 감정이구나, 느낌이구나, 오름이구나, 미움이거나, 화나고 있구나, 이것만 보고 있다니까. 이렇게 모습만 분별해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 느낌, 견해, 생각, 이 삶의 이 경험, 이거는 말 그대로 통나무를 깎아서 온갖 모습이 드러나는 이런 사물들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전부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감정이고 느낌이고 미움이고 뭐 아픔이고 고통이고 행복이고 뭐 그런 거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통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생각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아, 그런 거구나, 이러면 안 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딱 통해야 돼, 여기에. 딱 통해야 비로소, 그래서 통한다고 하고, 확 뚫는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저절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전부 그냥 일이구나, 일이구나. 그냥 이거구나. 그냥 이게 저절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고 체득이 되는 거지, 뭐 이해하고 알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나무를 손대면 당연히 그릇이 되지. 근데 손대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대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이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뭐 이리저리 순간순간 경험하는 모든 게 이게 하느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여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은 자꾸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 그 대상이 따로 있다고 느껴요. 따로 있다고. 그래서 따로 있는 하느님이 누구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도 우리가 찬찬히 뜯어보면은 전부 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진실, 이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찾으니까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습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습은 이게 전화기고 볼펜이고 시계인데 성령이 깃들어 있다는 거. 이거 뜯어보십시오. 여기 무슨 성령이 있나? 성령이라고 하는 사물을 찾을 수가 있나? 마찬가지야.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몸을 해부해 보세요. 뼈 하나하나, 장기 하나하나 해부해 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어떤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을 거기서도 쓴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고. 그게 창조거든. 그러니까 창조한 하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거지, 이 세상이. 누가 만든 사람이 없는데 온갖 것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해. 누가 만든 사람이 없는데. 이 신기함이나 이 의문, 이 의구심은요, 인류가 생겨나고 난 뒤부터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고 의구심입니다. 도대체 이 세계는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 의구심은. 그래서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이 이치도리, 이거를 설명하는 사상 철학들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안 되면 신화라도 만들어서 있는 겁니다. 신화라고 하는 게 전부 이 의문을 푸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신화나 철학이나 사상의 한계는 뭐냐? 그거는 알매 영역이에요. 알매 영역. 이해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알매 영역, 이해의 영역은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 그것도 바뀌어요. 단군 신화를 제가 어릴 때는 단군 신화가 진짜 그럴듯하고 사실인 줄 알았지만 제 삶의 환경과 조건, 지식이 쌓이면 바뀌잖아. 아, 그건 신화야,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시대에는 이 신화를 그냥 어떤 이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거든. 우리 본래 마음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바뀌고, 우리 이 몸뚱아리가 늙고 병들고, 그렇게 변화하고, 삶의 조건과 환경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쪽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또는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쪽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건 바뀌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상도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도덕경에서도. 불교에서도 항상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항상하다.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 불생불멸이다.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반야심경에서 쓰고 있잖아요. 이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변화하는 게 아니고,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뭐 실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통해야 되는 거지. 박산 즉 이기다. 이게 이제 본질과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건 현상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우리 만족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도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모습, 소리, 색깔, 느낌에 그냥 온전하게 다 갖춰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온전하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가 온전하다. 성인 용지 즉위 관장이다. 이 성인은 그것을 쓴다. 이 직역이 그거예요. 성인은 그것을 쓰는데 쓰면 즉이니까 쓰면 그냥 곧장 관장이 된다는 거예요. 관장은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뭐 도서관장이라고도 하고 우리 그런 표현이 있죠. 우두머리가 된다.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말을 임금 군자로도 쓰고 도덕경을 보면은 임금 군자로도 쓰는데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우두머리라는 말은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이 세속의 사는데 늘 이 근본 속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쓴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습, 소리, 색깔이 드러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늘 이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분별 속에 사는데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인연 따라서 이리저리 사는데 이 근본을 벗어나지 않는다. 성인용지 즉위 관장이다. 고 대제 불할이다. 28장의 이 핵심 개념은 이 대제 불할입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물론 이제 뭐 다른 거를 핵심적인 표현이다 해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대제, 이 제는 재단하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는 우리 삶으로 보면 분별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옳음과 그름을 가리고 분별하는 겁니다. 대제라고. 이 제라고 하는 건 제도니까 제도. 제도는 이렇게 이 틀을 지어서 그리는 겁니다. 제도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 건물 지을 때 미리 이렇게 설계하는 것도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도자 그림 도자겠죠. 그림을 그림이라고 하는 건 다 분별이죠. 모습을 그리는 거니까. 이 한계를 지우는 거니까. 근데 이 대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대제. 큰 분별은. 진짜 분별은 이 말이에요. 진짜 분별은. 불할. 나누질 않는다. 사실은 우리가 이 살면서 알고 모르고 옳고 그르고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은 이 여기에서 대제라는 표현으로 하자면 소제입니다. 소제. 이 작은 삶이에요. 작은 삶. 그 작은 삶을 이 자기 삶의 전부다 여기고 사는 게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처는 뭐냐? 대제라는 거예요. 대제. 그렇게 쪼잔하게 이 적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 쓰고 있는 대장부라는 표현도 쓰는데 진짜 큰 나눔은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이 표현은 자기가 직접 한번 실감을 해봐야 됩니다. 금강경에 무슨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 한 구절에 미칠 수도 없고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이 자기 본래 마음을 한번 실감하고 깨달아 봐야 이게 확 하고 다가오는 거지. 진짜 큰 분별은 나누지 않는 거다. 분별은 나누는 건데 크게 나누는 걸 최고로 치잖아요. 크게 나누는 거를.
어차피 뜻을 품으려면 큰 뜻을 품어야 된다. 이게 우리 분별의 삶이잖아. 인간의 삶이고. 근데 그건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칠보로 가득 채우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적은 나눔이라는 거예요. 진짜 큰 나눔은 나누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실감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 법에 익숙해져 봐야 돼요. 익숙해져 보면 진짜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아무 일 하지 않는데 다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진짜거든. 아무 일 하지 않는데 다 하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대제 불알입니다. 이게 이 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그러니까 아무리 분별을 해도 분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이 알매 의지하지 않는다. 많은 것을 아는데 그 알매 의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군자 대로행이라는 표현하고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때 대로는 이 조금 적은 길보다 상대적으로 큰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걸 대로라고 하지 않아. 그러면 군자가 아니지. 군자는 무조건 길 중에서 제일 넓은 길을 언제 그걸 다 요즘에는 맵이라도 있고 미리 검색이라도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지역이나 지방에 가서 이 길이 다른 길보다 넓은지 좁은지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걸 알아서 가려고 해도 피곤하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좁은 길을 걷는데도 군자는 대로를 걷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해서 낮은 곳에서 살고 있는데도 가장 높고 큰 길을 걷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대제 불알이에요. 군자 대로 행이고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예요. 일이야, 일.